잠언 24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오늘 1절 말씀은 너는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너는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럼 악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2절 말씀에 보면 그 악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악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악인들의 마음에는 강포, 폭력적인 것이 있는 겁니다. 폭력을 사용하여서 다른 사람을 해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악인들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입술은 재앙이라고.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들의 마음 속에 다른 사람을 해치고자 하는 폭력적인 그러한 마음이 그 안에 가득한 사람들이고 말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핍박하거나 상처 주거나 또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악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2절에 보았던 것처럼 그 마음에 아주 강포함이 있는 사람들이 악인들이고 또 하나 이 악인들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절 말씀에 보았던 것처럼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라고 말하는데, 그 마음에 그 악인들이 그렇게 악함에도 불구하고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형통할 수가. 시편 1편 말씀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데, 어떠한 사람이 진정 형통한 사람인가? 그 사람은 악을 멀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진정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형통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형통함이 아니라 세상에서 볼 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형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인 우리들이 볼 때 그 사람들을 향하여 부러워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어딘가에 그냥 그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투자했더니 굉장히 많은 부를 얻게 되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선한 사람이 아닌데, 이제 곧 정치의 계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연주를 잘 잡았는지 그 악한 사람이 이렇게 세상에서 위정자라고 하는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면서 참 부럽다,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 부러움이 생길까? 왜 부러움이 생기는 것 같습니까? 우리도 악인들이 갖고 누리는 그러한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 세상적인 그러한 성공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우리도 그런 것들을 갖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너무너무 중요하고 복음만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일견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것보다, 하나님 복음보다 세상적인 것들이 더 좋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러워하는 건데, 지금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와 함께 있지도 말라고, 악한 자들 옆에 있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 악한 사람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악인들은 사악한 자인데, 9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이 악인이 사악한 자요, 미련한 자요, 그리고 거만한 자다,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한 번 더 말합니다. 부러워하지 말라고. 21절에서는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러한 악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잠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우리가 세상에서 형법으로 다스려서 죄를 지었으면 판결 내리고 교도소에도 보내고 하는 그러한 그 범죄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여기에서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는데,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7번이라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런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악인은 엎드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그냥 잠시 잠깐 괜찮은 것 같이 보여도 결국에는 엎드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장래가 없습니다. 22절에도 보면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볼 때 승승장구하는 삶을 사는 것 같아도 인생 금방 지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3절 말씀으로 좀 돌아가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집을 말하는데 이 집은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그러한 집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 또 하나는 가정도 이 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심리적인 그러한 집도 여기서 말한 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집이라고 할 때, 집을 건축할 때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있어야 그냥 모래 위에 짓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든든하게 잘 세울 수가 있습니다. 집이 허술하게 지어지지 않고, 요즘 층간소음 관련해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 층간소음 문제도 생기지 않게끔 집을 잘 지을 수가 있습니다. 지혜, 명철, 지식이 필요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정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도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필요합니다. 지식도 필요한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쌓여있는 그런 경험들, 또 부모로서의, 또 가장으로서의 필요한 것들, 이러한 것들 지식이 있을 때 더 건강하게 그 가정을 잘 세울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참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다 어려움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사람이 좀 광야의 길을 지나야, 고난의 삶을 좀 살아야 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집할 때, 심적인 집을 할 때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잘 이겨나가지만,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은, 취약한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주저앉고 또 그냥 누워버리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웃을 사랑할 때 너가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순서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먼저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먼저이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나와 나 자신의, 내 내면에 있는 내 자신과 관계가 어떠한지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아주 간단한 질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절에 민감한가? 계절이 계속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그냥 덥다, 춥다 이렇게만 말하면 뭔가가 좀 메말라 있는 겁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그것을 인식하고 그 계절이 변할 때마다 감탄이 나오고, 이런 것이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가 건강이 어떠한지 그런 것들을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냥 평소에 지날 때 그냥 콧노래도 나오고 찬양도 나오고 뭐 그런 겁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냥 그것 때문에 늘 인상 찌푸리고 심각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찬송,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부르면서 콧노래가 나오면 자신의 내면이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또 하나는 유머가 있는 겁니다. 저에게 약한 부분인데 유머가 있어야 됩니다. 네. 유머가 있으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냥 웃으면서 다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을 때, 잘 갖춰졌을 때, 심리적인 집들이 잘 갖춰졌을 때 어려운 문제도 잘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전략으로 싸우라 말하는데 이것은 벌써 큰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과 이런 명철이 자기 자신에게만, 한 개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정에도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지금 국가 안에 전쟁이 벌어질 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이와 같은 지혜와 지식이 있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특별히 엘리사 선지자 시절에 그 위에 그 북동쪽에 있었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 당시에 강대했는데 그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그 모든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이스라엘의 왕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그래서 그들이 공격해 올 때 그 루트를 다 파악하고 전력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다 방어해냅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있는 것은 한 개인을 넘어서서, 가정을 넘어서서 더 큰 단위의 그러한 전쟁에서도 승리케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10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환난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낙담하는 것,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환난 날에 낙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결국 의인을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힘을 준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인데, 환난 날에 낙담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환난이 닥쳐도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면 오늘이 이전에 살았던 그냥 하루가 아니라 이전과는 다른 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그래야 진정으로 요셉이 형통했던 것처럼 형통한 날로 살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고 지혜와 지식과 명철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흘러넘치게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